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주보에는 제가 잘못해갖고 나왔는데 열왕기상 19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새벽기도에 하던 것을 중단하고 주일 예배 때 할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로 9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소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예전에는 자기가 동성애자인 것을 드러내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커밍 아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내가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드러내는 것을 커밍 아웃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변함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커밍 아웃을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자기가 교회 다니는 것을 감추고 사시는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못된 짓 많이 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럽고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성가대 끝나면 술 먹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술 먹으러 갈 때 성경책을 어떻게 했냐면 검은 봉지에 이렇게 놓아갖고 성경책 들고 술 먹으러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검은 봉지에 놓아갖고 포장해갖고 봉지를 들고 시원한 거 있잖아요. 시원한 그렇게 갔습니다. 그것마저도 부끄럽죠. 나타내기를 두려웠어요.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고 모든 삶에서 커밍아웃이라고 말할 자신이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학교에서도 이렇게 한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못 올리고 이렇게 한대요. 들까 말까 하다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커밍아웃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며 살 수만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위대한 선지자 가운데 한 명인 최고죠.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활동하던, 엘리야 목사가 활동하던 당시에도 바로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사는 것이 두려워했습니다. 공포스러웠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말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열심히 아주 유별나갖고 아주 그냥 유별나게 열심히 해갖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450대 1, 한 명이 아니라 한 명대, 엘리야 선지자 한 명과 450명, 그 당시에는 이 바알 선지자, 바알 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왕이 아합이라는 왕인데 아주 되게 못된 왕이에요. 근데 이 왕도 못됐는데 그 와이프가 이제 이름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아버지가 뭐냐면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 아합한테 시집 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의 모든 것이 바알 신을 믿으면 만사형통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믿게 전파하는 사람들은 형통하게 잘 나갔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려면 핍박과 환난을 받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엘리야는 죽음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맞짱 뜬다고 그러죠. 우리가 대결했어요. 갈멜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너희들 다 와라, 다 불러와. 바알 신을 믿는 너희들 다 올라와라. 바알 선지자들 다 와라. 그랬더니 일부는 빠지고 해서 800명 넘는데 450명이 왔어요. 그래서 450명 대 1대 어떤 신이 진짜인가를 대결했습니다. 그 바알 믿는 신들은, 그 선지자들은 뭐 피를 내고 난리 번거지를 떨어도 전혀 뭐 변화가 없었죠.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엘리야의 음성에 대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불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다 처리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19장에 오는 겁니다. 그러고 난 후의 일이에요. 그랬더니 그 아합 왕의 와이프 되는 이세벨이 어떻게 됐습니까? 열받은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화딱지가 나갖고 저 엘리야 내가 가만 안 놔두겠다, 죽여버리겠다. 그래갖고 엘리야를 제거해버리겠다는 소문이 나자마자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그럴 테면 그래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면서 자신 있게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한 소문이 들려오자마자 두려워서, 또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런 소문이 듣자마자 두려워서 우울해지기 시작하면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열왕기상 19장 3절 4절 보면 엘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했던 엘리야가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 생명 거두어가소서, 죽겠습니다. 막 죽으려고 그럽니다. 완전히 번아웃된 상태입니다. 완전히 그냥 죽을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엘리야는 식음을 전폐하고 로뎀 나무에서 뒹굴뒹굴 거리고 있었어요. 죽는 건지 사는 건지 모르게 뒹굴뒹굴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뒹굴뒹굴 하는 거 보면 저게 사는 건지 죽은 건지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도 가끔 저도 뒹굴뒹굴 하거든요. 그럼 내가 사는 건지 죽은 건지 이게 좀 불분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져 주세요. 그러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세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도 아주 우울해갖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적인 가운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처럼 그런 걸 느껴보셔야 합니다. 어루만져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열왕기상 19장 5절 6절 보면 일어나서 얘야 뭘 좀 먹어라,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갖다 놓으세요.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누워 있는데 모든 것 아무것도 손가락 하나 꼼짝하기 싫은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저를 어루만져 주면서 얘야 뭐 좀 먹어야지, 기운 차려, 일어나. 그리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해주는 것, 여러분 그런 경험 하도 없습니까? 저는 아프고 일어날 때마다 이런 경험을 합니다. 그럼 놀랍게 회복이 돼요. 만져주세요. 만져주세요. 제가 이 코비드 시대에 아주 코비드 걸려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몸이 굉장히 힘든데 낫기 전날 밤에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느껴요. 이렇게 어루만져 주세요. 일어나야지, 기운 차려야지, 이런 걸 들리겠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낫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보면 나아요,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만져주심, 손길이 늘 있다는 것이죠. 병원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먼저 느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엘리야는 힘을 얻어서 40일 동안 걸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걸어서 어디로 갑니까? 호렙산으로, 이사벨의 그런 공포스러운 말을 피해서 호렙산으로 40일 동안 걸어서 굴 속에 이제 숨어들기 시작했었죠.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물어보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엘리야에게 물어보셨어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지금 호렙산 굴 속에 숨어 있는 거 몰라서 너 굴 속에 있는 거 다 알아. 몰라서 어느 장소에 있니? 너 지금 오렌지 카운티에 있니? LA에 있니? 어디 뭐 어느 타주에 있니? 그거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물어보셨죠. 아담이 잘못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벌하라고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너 왜 따먹었니? 요놈아, 너 맛 좀 봐야 돼, 혼 좀 나야 돼. 이렇게 해서 아담한테 뭐라고 물어보셨나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몰라서 물어보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영어 성경에는 보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What are you doing here? What are you doing here? 너 여기서 무엇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하세요. What are you doing here? 하나님은 엘리야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이러한 질문을 하신 것일까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왔느냐? 어떨 때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1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질문하신 겁니다. 열심히 유별나게 일을 했는데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나만 남았어요. 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전도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나만 남았죠. 응?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나만 남아있어요.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고 하나이다. 나 죽이려고 합니다. 나 힘들어요. 즉 엘리야는 이 일은 나 없으면 안 됩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대단하고 특별한 일을 저는 했습니다. 근데 나 너무 힘듭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왔는데 나 지금 너무 힘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내가 저 박 과장보다, 박 대리보다, 김 대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는 저 집사님보다, 저 권사님보다, 장로님보다 나는 이 일을 더 잘하는 일입니다. 나는 저 박 목사, 저 윤 목사님보다 나는 이 일을 더 잘하는 목사입니다. 이러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이세벨의 그 공포스러운 말 한마디에 번아웃 돼 갖고, 어떤 해석집에 보면 엘리야가 우울증, 요즘 말하는 스트레스, 번아웃, 공황장애 뭐 다 걸린 거죠. 그래서 꼼짝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 죽으려고, 자기 목숨을 스스로 죽으려고 로뎀나무 갔다고 하는 해석도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특심인 것처럼 열심히 살아온 신앙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지금 나만 남아있고 나 지금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이 아이는 내가 꼭 키워야만 되는 금쪽 같은 내 자식입니다. 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얘 꼭 잘 키워야 합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입니다. 나는 저 사람과 비교해서 이 부분에 특출난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왔던 엘리야가 이게 멀리 피해서 왔을 때 하나님이 물으시는 질문은 심신미약된 그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네가 여기 왜 왔느냐? 어찌하여 왔느냐? 그리고 또 물어보세요. 12절에 보시면 번개치고 막 우렁찬 막 불 가운데 여호와가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막 크고 막 그냥 그런 소리에서, 12절 끝에 보시면 뭐라죠?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막 요란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큰 몇만 명이 모이는 광장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수만 명이 모이는 집회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러한 지진 후에 불이 있은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가 뭐예요? 귀하다 대고 조용히 말한 거야. 너만 들어. 엘리야의 귓가에 대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뭐라고 말하셨나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반복하여 물으신 거예요. 자,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름만 바꾸어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때에 이런 질문을 하시나요?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을 때, 마음이 심신이 나약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물어보세요. 한국에 살기 힘들어서 미국에 왔는데 이민 생활이 너무 나만 힘들다고 느껴졌을 때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성남아, 너는 여기 어찌하여 여기 왔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되는 일도 없고, 누구 도움받을 사람도 없고, 자본도 없고, 실력도 없고, 하루하루 사는 게, 하루하루 매달 렌트비 내는 게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뭐 하나 잘하는 거 없고, 잘하는 줄 착각하고 가는데 잘하는 게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계 최고의 미국에 와서 뭔가 될 것 같았는데, 그래서 바닷가에 홀로 나가서 이렇게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주변에 보니까 껌껌한 밤에 담배 이렇게 피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꽤 되더라고요. 밤에 불꽃이 반짝반짝하면서. 저에게는 그래요. 너 여기 어찌하여 왔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민 생활 가운데 터를 잡으시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어찌하여 여기 계십니까? 맛있는 건 먹으러 왔습니다. 영어 공부하러 왔습니다. 집 하나 좋은 거 상만한 다음에 노후를 좀 넉넉하게 살려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사명감을 가지고 신학교에 입학하는 첫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말씀을 주세요. 네가 여기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채플 깜짝 놀랐어요. 다른 말씀은 안 드리는데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질문을 아직까지도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일터에 갑니다. 직장생활 가운데 나만 업무가 가장 과중하다고 힘들다고 느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일 가운데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학교 가운데 공부가 어렵다고 힘들 때 하나님은 역시 질문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학교에서 왜 오셨습니까?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하나님은 또 물어보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도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질문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 왜 예배드리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저희들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어디 여행을 떠나서 어디 장소에 도착했는데 또 거기서 물어보세요. 너 여기 왜 왔느냐? 제가 다음 주면 이제 한국에 가는데 이제 또 물어보실 거예요. 너 여기 왜 왔느냐? 아 저요? 그냥 고국이 그리워서. 뭐 어떻게 대답한 거? 아이를 라이드하고 학교 앞에 내려줬을 때 또 물어보십니다. 너 여기 왜 왔느냐? 또 아이를 픽업하러 학교에 가는 길에 또 물어보세요. 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직장에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하려고 할 때 물어보십니다. 너 여기 왜 왔느냐? 심지어 시신을 기증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장례 절차 없이 시신을 기증하면 얼바인에 있는 UC 얼바인 대학교에서 그걸 가져가서 시신을 우리 김홍남 목사님도 그런 기증을 하셨고 먼저 우리 유경옥 사모님 부군 되시는 유기종 박사님도 거기서 이제 계셔요. 가면 이제 이렇게 있죠. 소망 소사이어티 사인합니다. 그러면 다 기증하는 거예요. 그 사인하러 갈 때도 물어보셔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도 여러분 묻고 계시죠? 안 들리시면 네. 서정인 목사께서 쓰신 책이 있어요. 고맙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서정인 목사님이 쓰신 책 고맙다라는 책이 있어요. 서정인 목사님은 컴패션에서 근무하고 봉사하고 계시는데 2005년도에 한 아이에게 골수 이식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골수 이식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골수를 척추 밑으로 모은 다음에 전신 마취를 합니다. 그죠? 전신 마취를 한 다음에 골반에다 구멍을 뚫어요. 그리고 주사기로 채워넣는 것이 골수 이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병원 측의 실수로 이 목사님의 골수를 채취한 다음에 척추에 뚫은 구멍 하나를 막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출혈이 계속되다가 이 기증해 주신 이 목사님이 쓰러지시는 심각한 의료사고가 났습니다. 그래도 사고는 났지만 골수를 이식받은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잘 회복되는 연락을 받았어요. 다행스럽죠, 그나마. 아이들 사역하는데 아이가 그래도 이렇게 내가 골수 기증해서 낫다고 그러니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개월 후에 다시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아이의 백혈병이 재발했는데 이미 목사님의 골수를 이식받은 후라 다른 사람에게서는 받을 수가 없답니다. 그런가요? 골수를 한번 받은 사람에게 받아야 된대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만이 골수 이식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실 이거 해줘도 그 아이가 살 확률은 높지 않고 지난번 사고도 있어서 거부하셔도 이해한다고 병원 측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또 자신의 전문의, 이 목사님의 전문의인 매제도 전문의예요. 그래서 아이가 살 확률은 1%도 되지 않으니까 또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말해요. 아내까지도 말립니다. 골수 이식해주면 안 된다고. 당신 큰일 나.
그래서 서정인 목사님은 병원에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못합니다. 병원에서도 뭐라고 그랬냐면 그럼요, 이해하죠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목사님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또 그렇게 위로해 주세요. 목사님 그 정도 해줬으면 됐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러다가 에콰도르 비전 트립을 갔어요. 거기서 만난 한 장로님에게 그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속으로는 그 정도 하셨으면 충분하네요. 골수 이식 해줘가지고 그렇게 수유증까지 있으시면 그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얘기를 했는데 뜻밖의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해주시죠. 깜짝 놀란 것이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목사님에게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장로님 자신의 사연을 들려주는 겁니다. 목사님, 제 큰아이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그 아이의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그 심정을 너무 잘 압니다. 목사님이 골수 이식을 해주시면 살고 죽고를 떠나서 그 아이와 부모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너무 답답해진 목사님은 호텔로 돌아와서 혼란스러운 마음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제가 그 음성 들은 것을 적어왔습니다. 정인아, 나는 너를 이해한다. 그리고 너를 나는 잘 안단다. 그런데 만약 그 아이가 네 친딸이었다면 너는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있겠니? 설사 1%의 가능성밖에 없다고 해도 말이야. 그 말을 들었어요. 음성을 들었어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딱 얻어맞는 음성을 들었어요. 네 딸이라면 1% 가능성만 있어도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제가 진짜 아버지였다면 수술을 거부했을까요? 절대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살릴 수 없다고 할지라도 0.0009%만 돼도 시도하고 또 시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못을 박듯 다시 한번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내 것이란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결국 목사님은 장기를 기증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것은, 네가 What are you doing here라고 물으시는 것은 네가 이만큼 일했나 이거밖에 못하냐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그 일을 잘하고 못하는 것은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와 나와의 관계는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나는 너를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일을 하고 못하느냐를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나만이 하는 건데 너무 힘에 겨워서 못하겠으니까 그 한마디 말에 지쳐갖고 죽기를 각오하고 모든 것을 포기했던 엘리야에게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 바알 선지자 쫓아내고 죽이고 그것이 하나님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네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사역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는 제가 하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래서 빙빙 돌았습니다. 헛고생했어요. 헛고생은 물론 아니죠. 10몇 년 동안 제가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내려오는 지가 몇 년 안 됩니다. 부끄럽게. 이민 목회 24년째 하고 있는데요. 몇 년 안 됐어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내가 하려고 막 목회를. 하나님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근데
막 내가 해서 못하면 괜히 하나님을 피하는 거죠. 싫어하는, 나 싫어하시는구나.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지? 오늘 100명의 성도를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시지? 10,000명의 성도를 달라는데 왜 안 주시지? 교회 이런 거 달라고 그러는데 왜 안 주시지? 아이는 내가 키우는 것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키운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굉장히 막 아이를 갖고 못 살게 구는 거야. 그냥 아이를 그냥 막 너무 과잉. 하나님은 내가 키우는 것이다. 내가 키워야 되는 거예요. 공부도 내가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공부, 그걸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어서 먹어라, 일어나라, 어루만져 주시고 만져주시고 아픈 부위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일을 하다가 번아웃된 엘리야에게 3가지를 먼저 하라고 시키세요. 너 이제 일어났으니까, 기운 차렸으니까 더 분발해서 더 내가 큰 일을 맡긴다고 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이하를 읽어보면 15절까지 18절에 이 3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나는 네가 건강하게 날마다 얼굴만 봐도 나는 좋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얼굴만 보여주고 그냥 예배드리는 그 모습 자체로 나는 행복하단다. 여기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또 엘리야는 그냥 막 피해갖고, 하나님 나 이거밖에 못했으니까, 나 드릴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괜히 혼자 그냥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따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꼴찌 왔으면 집 내쫓습니까? 꼴찌 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 올라갔어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꼴찌해도 좋다, 건강하게만 잘하다고 해요. 건강하게만, 너 나 만나자, 건강하게만. 근데 스스로 자녀들은 꼴찌했으니까 나 이제 아버지 얼굴 못 보니까 이제 떠나자, 나를 차라리 그냥 버리십시오, 혼자 자학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2종류의 자녀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자녀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리는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다리게 만드는 사람들입니까? 또 어떤 자녀가 있습니까? 아버지 품에서 자라는 자녀가 있어요. 큰아들처럼, 잃어버린 탕자에서 큰아들처럼 집안에 있는데도 늘 불만이 많은 자녀가 있어요. 하나님은 같은 자녀인데 2 자녀를 가르치고 계세요. 2 자녀를 다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집안에 있는 저 머슴과 같이 여기십시오. 천만의 말씀. 왜 쟤만 잘해줍니까? 저거 유산 가지고 다 탕진해는 왜 쟤만 잘해줍니까? 이 안에 있는 다 모든 것이 네 거인데 왜 그러느냐? 다 네 건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을 일을 하다가 번아웃되고 죽겠다고 말하는 엘리야에게 3가지를 먼저 하라고 시킵니다. 뭐예요? 일을 분담하라는 것이죠.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일을 분담하는 것. 그래서 엘리야에게 첫 번째 15절 보니까 다메섹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아람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대통령 체인지. 2 번째,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왕을 딱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 그러면 돼. 너는 그냥 쉬어도 돼. 네가 하는 그것만 해. 왜냐하면 선지자에게 기름 붓는 것은 잡이니까 그냥 늘 하는 겁니다. 목사에게 설교하라는 거 뭐 하면 되잖아요. 늘 하던 건데 하나님은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는 거죠. 저에게도 최근에 하시는 말씀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는 겁니다. 뭐 다른 일들 많잖아요. 다메섹 하사엘 세우고 예후 세우고, 그리고 이제 후계자 삼으라는 거예요. 누구? 엘리야 다음 누구죠? 엘리사를 세우라는 거예요. 후계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큰 위로의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가 걱정한 게 뭐예요? 자기 혼자만 의인인 줄 알았어요. 자기 혼자만 하나님의 방해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바알 선지자를 자기 혼자만 없애고 자기 혼자만 열심히 일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8절 말씀,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두리니. 우리 김정은 장로님 뭐죠? 바알에게 말씀해 보세요. 바알에게 바알에게 입맞추지도 아니한 자를 몇 명이요? 영어로 7,000명이 어떻게 되죠? 7,000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걱정하세요. 앞으로 이 미래 세대가 교회를 나올 것인가, 젊은 사람들이. 맨 교회에 가면 60대 이상이 그렇게 많은데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올 것인가 말까가 고민해요. 가보면 다 시골에는 교회만 있어요. 한국 가보시면 막 교회가 비어 있어요. 빈 집이 오라고 그래요. 집이 있으니까 와서 살라고 그래요. 저도 뭐 힘들면 시골에 가서 교회도 있고 집도 있는데 성도만 없어요. 오라는 거예요. 다 비어 있습니다. 한국만 그러냐? 일본에는요, 제 친구는 일본의 교회에 성도가 4명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3명이 전도해갖고 7명 됐어요, 동네에서. 근데 그 7명이 그 목사님을 그 집도 주고 사택도 주고 먹을 거 다 책임지고 7명만 데리고 목회해요. 너무 훌륭합니다. 10년이 넘었어요. 올해는 모르겠어요. 우리 이제 충성반에서 맡아서 한번 7명인지 4명인지 잘 모르겠지만 계속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 내가 안 해도, 죄송합니다, 내가 못해도 이미 훌륭한 크리스찬들을 남겨두고 계세요. 준비하고 계세요. 준비 안 하면 준비한 사람을 갖다 쓰시는 겁니다. 나 없으면 안 돼.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을 제거하고 없애는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 없애라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아들 관계, 아들아 너랑 나랑 관계 유지하자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왔느냐? 너는 나의 자녀고 아들이며 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일이 먼저고 다른 것 막 갖다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에게 어떻게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느니? 아버지의 DNA를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그 사랑의 DNA를 갖고 있느냐라는 걸 물으신 거지, 너 왜 이 일을 이거밖에 못했냐고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의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교회는 일할 때 한마음이 돼서 일하는 것은 불가능한 곳이 교회다. 다 못됐어요. 무슨 일을 하는데 한마음이 돼서 일하는 것은 교회에서는 불가능하대요. 다 틀려. 뭐 잘못된 게 아니라 의견이 다 틀려. 카페트 파란색으로 까시죠. 거기 색깔이 이상해. 빨간색으로 깔아야 됩니다. 성령 보혈의 피로 빨간색으로 깔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요즘 세대에 그렇게 까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냥 브라운 컬러로 깔아요. 파스텔 깔아요. 스피커 이거 써야 됩니다. 저거 써야 됩니다. 음향은 이렇게 됩니다. 뭐 어떻게 되면 의자는 이렇게 놔야 됩니다. 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다 자기의 의견이 틀려서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로 일한다는 것은 교회에서는 불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하면 되느냐? 각자 의견이 다 다른데 다 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아버지 마음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마음 갖고 마음을 모아서 일할 때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형제끼리 막 유산 갖고 싸우고, 아버지 살아계신데 막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 이거 가질 거야 저거 가질 거야 막 서로 싸우면 너무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아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면 같이 일할 때는 한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열심히 하던 일 가운데 지치고 번아웃되고 우리 가정은 나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내가 이래야지만 우리 가정은 해결해 나간다고, 나 없으면 안 돼,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당신은 자빠져 있어? 당신은 이렇게밖에 못해? 아, 힘들어, 나 혼자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가 없어, 이러고 싶은 마음이 들을 때, 내가 날마다 가야 하는 곳, 날마다 가야 하는 곳이 있어요. 그때마다 처음 묵상하는 곳, 내가 있는 삶의 자리, 독일어로 짐짓 레벳, 삶의 자리, 갈 때마다 물어보셔요. 아침에 이제 교회 저는 출근하면 딱 물어보셔요. 너 여기 부연 합박교회 왜 왔느냐고 물어보세요. 그 제가 막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희 지금 할 일도 많고 뭐 의자도 좀 정리해 나고 똑바로 놓고 말할 때마다 그래서요. 너 네가 안 해도 돼. 나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너가 나의 아들로서, 목사 이전의 아들로서, 딸로서 나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나요를 묻고 계세요. 그때마다 너무 부끄러워요. 그냥 너무 부끄러워. 업무상으로 만나는, 하나님 업무상으로 만나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묻는 이 하나님의 질문,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What are you doing here?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들로, 내 딸로 오늘도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말기를 원하시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임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